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돌과 막대기는요 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을 부러뜨리시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된 그런 모습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의 전도 열매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 외침은 결코 전도가 되지 못합니다.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나타내는 참 모습이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성령에 맞춰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천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러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3장, 통합 찬송은 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시인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9장, 통합 찬송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뜻대로 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디도서 3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2절로 7절 말씀, 신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디도서 3장 2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도서는 많은 그 문제를 안고 있었던 당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에 대한 그 지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 목회에 대한 지침 중에서 교회의 조직과 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3장 내용은 모든 그 성도들이 이웃에 대한 선행을 힘써야 한다. 그리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올바른 태도의 모습을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덕목의 행위가 진정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디도서 3장 2절을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번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흠뻑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비방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나타냄을 보여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온전한 행위와 그 모습들을 나타내고 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의 생활하는 그 모습과 사회생활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사회생활의 그 모습이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적인 모습이 다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신 것을 나타낸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사회생활에서 이러한 모습의 본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야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본문 3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그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온유함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셔야 하므로 또 그 거하고 계심으로써 내가 주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10장 31절에서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어떤 때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이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 모든 일을 행할 때 영적인 일로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별개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 별개가 아닙니다. 세상 일과 별개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영으로 행할 때에 그 삶 속에서 모든 행위가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이나 또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의 그런 모습이나 또 중생의 씻음을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디도서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쟁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이게 비속어가 아닙니다. 이 쟁이라는 말은 전문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문가를 호칭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예수쟁이의 참된 모습의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살아가는데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그 지혜가 풍부해서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 나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고 정생의 씻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그런 새로운 모습이 즉 세상 삶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 영적인 삶이 돼야 되고 영적인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내 모든 행위가 나타낼 것을 기억하며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오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중생은 거듭난 것을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나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로 또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 지음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의롭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변화된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새롭게 태어난 영혼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과 심령이 그 본성이 새롭게 된 그 모습이나 그 행위는 옛사람의 모습이나 옛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더럽고 취했던 것을 다 벗어버린 그런 새로운 삶의 출발이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중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어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일상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그런 모습, 영적인 행위, 그런 영적인 행동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디도서 3장 5절의 본문 말씀에서 중생의 시승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성령을 우리께 새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옛 성품에서 벗어나서 중생의 씻음으로 변화되어서 더욱더 영의 능력을 새롭게 하라라고는 의미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봉독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영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능력이 된다. 이것이 성령의 새롭게 함을 입은 그런 모습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중생의 쓰심이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고 우리는 걸어가면서 생활하면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간혹 듣고 주위에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행동하는 것 좀 봐라. 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 행하는 것, 저 사람들 하는 것 좀 그 꼴을 좀 봐라.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한 대로, 우리 제목대로,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행하는 행위에서의 결과가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거듭난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옛 성품,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과거의 옛 성품, 구태, 구습,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전부 소멸되어 버렸다라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도 못할 뿐더러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니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등경 아래에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모습이 나타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모든 모습이 성령의 힘을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입었어도 잊고 행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문 2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비방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페메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 불경한 말을 하다 또는 욕하다 또는 회방하다 또는 험한 말을 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보면은 욕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비방을 본인 없는 데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험담에 대한 말을 하지 말고 칭찬의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위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다투다라고 했습니다.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케라고 합니다. 싸움이나 어떤 투쟁이나 전투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은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트집을 잡아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논쟁도 하지 말고 항상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주문하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이 인간관계에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품격이나 우리들의 인격이 고상하고 또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면서에서 교훈하기를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6절을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두가 결국에는 등경 아래에 등불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말씀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정욕이나 행락이나 또는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그 생활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시심이나 성령의 새롭게 함을 입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정욕에 탐닉을 하고 또 행락에 즐거워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악독이 나타나고 투기가 나타나고 시기가 나타나고 이런 모든 가증스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그 이전의 과거는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훼손하면서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증스러운 자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생의 씻음,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씻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우리 오늘 제목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행위나 내 모습이 교회에서의 생활 또는 말씀 볼 때의 생활 그런 모습 이것을 그대로 내 생활 속에서 옮겨져서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속에서 말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을
기독을 하면 뭐하고 천독을 하면 뭐합니까? 아니 성경을 줄줄줄 다 암송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 얘기 해박하게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힘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뭡니까? 헛된 믿음입니다. 그건 헛된 신앙이고 헛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결국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내 모습에서 기억한다, 내 모습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씻음을 계속 내가 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 능력으로 성령의 풍성함을 입어서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모습이 상대방의 기억이 되도록 믿음의 향기를 항상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디도서 3장 6절을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계속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사모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중생의 씻음, 다시 말하면 죄의 씻음,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계속 하면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내 혼이라고 하는 내 자아가 성령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를 침투합니다. 그 자리를 자꾸 침범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자리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결국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항상 옛 성품 쪽으로만 자꾸 기울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업의 생활이든 세상이든 사회생활이든 우리는 항상 내 자신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자신임에 순종하면서 결국에 중생의 씻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기억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무엇인가 내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내 생각으로 하겠다는 생각, 내 뜻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사회생활이나 내 생활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중생의 씻음,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근원이 바로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 3장 4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힘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행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근원이 우리가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삶에 원동력을 주는 그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거듭났을 때에 단 1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계속 우리는 씻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씻음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뭔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이 씻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의 씻음은요,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그 죄라든가 이런 그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나 또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그런 모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쟁이다운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생활 속에서나 교회 생활 속에서나 우리는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못하면서 내 개성,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내 생활 모든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아직도 중생의 씻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새롭게 힘을 입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중생의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모든 죄나 허물에서부터 벗어나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심령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에 내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을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열매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 내면이 또 내 내면이 정결하고 내 내면, 내 심령이 그와 같을진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내 생활의 모습이 이분법적으로 다르다고 하면은요,
큰 믿음 생활이 헛된 생활입니다. 그것이 거짓 믿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한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옛적에 가증스럽고 어리석은 자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중생의 씻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거듭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내 내면의 모습과 내 외부의 모습이 그래서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이는 전분 조주하여 효연 추어 호단이나 아이어 가잔 파장하면 연추 하존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배우는요 연지꽃이 다 바르고 붓끝으로 다 아름다운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취했던 모습을 다 가리고 다 그렸지만은 노래 끝나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 추한 것, 이것은 다 어디로 가고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배우는요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은요 아름다움과 추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딱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해서 그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흘려내보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영생의 그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행위, 신앙인의 향기를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하고 또 큰 일까지도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과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포용하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후손이 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우리들의 말씀을 심령 속에서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있도록 지켜주소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저지르는 이런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중생의 씻음을 잊고 행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항상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의 본이 되는 사회생활과 생활 속에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산제사 산영혼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오늘도 중생의 씻음으로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굴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행위로 예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의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하오며,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이 우리들이 그걸 많이 알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교회에서의 생활이 이것이 바깥에서 그대로 나타내야 되고, 또 말씀을 볼 때의 심령이 그대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어떻게 놓고 보면 그 생활이 별도의 생활로, 영적인 것을 우리는 별도로 우리는 보는데 우리는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씻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중생의 씻음을 매일 씻기 원하며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